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찬양대원들이 또 고향 방문 또 부모님들 찾아뵙고 그래서 찬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 설 명절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불청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라 또 사랑하는 가족들로 말미암아 얻어진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상처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 질병과 상처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총각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져 가지고 결혼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제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행복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럼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미인하고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반드시 미인은 얼굴값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못생긴 여자하고도 결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돈 많은 여자하고도 결혼하지 마십시오. 또 왜 그러느냐. 당신 평생에 그 여자에게 쥐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면 가난한 여자하고도 결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당신이 원하는 그런 완전한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도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 자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프지 않고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래서 아마 그가 5살, 10살 때부터 아마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게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가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은과 금 네가 구하는 거 없다.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찬송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모여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그런 어떤 그 담장 같은 곳에 큰 또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놀라며 이 기적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은 로또 복권을 사잖아요. 그래서 설 명절 때 복권을 사줍니다. 선물로. 그래서 행운이 따르기를. 그래서 너는 내 인생이 로또야.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로또를 찾는다는 건 기적을 찾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은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냥 또 다시 구걸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게 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아픈 상처와 질병이 다 있어요.
찬송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정말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들이 더불어서 함께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일어났다라는 말은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그를 살리신 것처럼 정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행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부들은 부정한 그 물고기도 만지면서 살아가는 부정한 사람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정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성전에 올라와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 그런데 우리도 행하지 못한 일을 저 어부들이 이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예배를 드리러 하루에 3번씩 제3시, 6시, 9시, 9시, 12시, 오후 3시 계속 와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그때마다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그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40살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겠어요. 그 사람이 저렇게 걷고 뛰고 같이 더불어서 찬송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으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기적 앞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내 인생에 그런 로또가 당첨되기를, 내 인생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거기에 흥분하고 본능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무병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어쨌든 건강하고 건강이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덕담을 나눠줄 때도 이 건강, 결국 무병하고 다 상처도 다 치유받고 그래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무병장수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중국 서안에다가 깜짝 놀랄 만한 그 능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진나라를 통일한 후 죽지 않으려고 삼신산에 불로초를 캐러 사람들을 보내고 200만 명을 동원해서 엄청난 능을 만드는데 수천 수만의 허수아비들을, 병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죽은 다음에도 데려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무병장수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죽고 싶지 않은 욕망. 그런데 이 진시황이 50세에 죽었어요. 우리가 중국의 만리장성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 북방으로부터 내려온 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2번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느냐? 내부에서 누가 뇌물 받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도 다 되고 직장도 좋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꼭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불행한 일들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헛된 무병장수 또 본능적으로 로또를 맞고 싶어하는 그런 기적을 다 열광하고 사모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사람은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누구나 다 아프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와 같은 정말 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게 되고 운명적으로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런 DNA를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시대에 따르는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허리를 삐끗만 해도 그 사람이 걷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게 되줍니다. 근데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그 심정이 아픕니까? 사람이 몸만 아픈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고통이 따르면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그런 쓴뿌리가 자리 잡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얻어진 상처, 형제들로부터 얻어진 상처, 그게 다 성인 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쓴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치유의 가장 기본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프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그런 아픔이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안진뱅이와 같이 그렇게 타고난 그런 운명적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복전도사라고 아는 최윤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방송인인데 이분이 인기 스타가 됐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을 송금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 비밀번호는 방긋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로지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행복전도사라는 말로 방송에서 아주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기 남편과 함께 경기도 고향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목을 줄고 자기는 또 화장실에서 만나 죽게 되는데 2년 전부터 흉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면역계 질환을 앓고 그 고통이 700개의 그 고통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3세 남편은 72세 그렇게 두 사람이 그 질병 앞에 고통 앞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무리 세상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면을 걸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인생이 모든 누구나 다 이 슬픔과 아픔, 고통은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믿음을 준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다 버렸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 그래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봐라, 우리는 은과 금이 이제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라고 하면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 놀랐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놀라느냐?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로또 복권 당첨된 데가 많이 된 곳에 막 줄을 선다고 합니다. 저기서 10번이나 당첨자가 나왔다. 그러나 그곳은 아주 명당짜리 그래서 막 그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에 열광합니다. 주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요한은 정말 자기들은 무식한 어부 출신이고 성격도 불완전하고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요한은 천분의 아들 우레와 같은 그런 쉽게 화내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그분을 당신들이 소리질러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누구냐?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일어나라 걷게 하신 것처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죽음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음 없는 자기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를 향해서도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게일의 치료되는 원리, 모든 병의 치료의 원리가 에게일의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그 병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운 것이 모든 치유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런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어나고 내가 일어난 것처럼 또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그렇게 또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름이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치유받는 성경적 원리는 첫 번째가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믿음들이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제 안진뱅이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 정말 간절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도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써주세요. 금식을 하고 무슨 또 다른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그냥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기 먹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의 이름이 구원하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4장 10절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룡 교수님이 있습니다. 충남 아산 출신이라 가지고 그분이 유교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제사만 그렇게 성리학으로 유명했던 분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딸을 야 너도 예수를 믿어라 해가지고 그 딸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이렇게 그 결혼하게 되어진 분이 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지성인의 대표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하면 자기 딸 이모나
변호사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민아 변호사의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그 명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렸을 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유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부모 눈치만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성장해가지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되죠. 나 그런 부모 도움 없이 나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악착같이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된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빠르게 선택한 결혼이 파경에 이르게 되어지고 92년도에 갑상선 암을 판정받게 되어지고 또 큰아들 유진이가 원인 모를 그 혼수 상태에 빠져서 19일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또 눈마저도 망막 손상이 심해져 가지고 실명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욥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몇 차례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큐티 훈련을 받게 되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그가 미국의 그 LA 부장 검사를 지내게 되어졌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1989년에서 2002년까지 LA 지역 부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잘 나가던 검사직을 내려놓고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의 각주를 다니면서 호주와 푸에르토리코, 중국, 또 아프리카, 케냐 등을 돌면서 청소년 치유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춤식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딸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아버지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성으로 영성으로 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10년 만에 그 책을 쓰게 되어지죠. 그래서 딸이 남긴 그 간증문을 이어서 그가 자기가 묵상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이렇게 적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방송이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선적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철저히 조심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2012년 3월 15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9년생이신데 돌아가셨어요. 54세에 그 이민아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어령 교수님도 88세의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숙한으로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보면 한 인생을 그렇게 정말 파란만장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이민아 선교사가 자기의 그 아들도 사실상 치료받고 자기도 갑상선 암에서 고침을 받고 또 그런 슬픔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자기가 늘 염려했던 것이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꼭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나병 환자에서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다 깨끗이 나음을 입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로 원하셨고,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가정을 예수가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저희 백성을 자기 중에서 구원할 자구나. 그래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런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청소년 각 나라들을 다니면서 청소년 치유 사역을 그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는 걸 가장 기뻐하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이민아 그 변호사가 아주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큰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 명절에 그래서 부모님께 찾아오는 이유는 보따리를 가지고 오고 잘 때고 해서 영광스럽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그런 겨자씨 할 만한 믿음, 그냥 언니들만 사랑해, 형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정말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잃지 않았을 때 민망히 여기시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암 장인에게도 침을 뱉어 흙을 빚어가지고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모하신 모습을 보이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간질병으로 앓은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좀 할 수 있거든 좀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아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간질병 환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의 언어를 쓰십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간절함을 보고 자녀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멀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하인도 고쳐주십니다. 달리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눈물을 보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자기 중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 어느 때까지 함께 있으랴, 그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인생에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19절에 그러면 너희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서 베드로도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 찬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도 일어서서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데 너희들도 이 안전뱅이와 같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라. 그래서 생명의 주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너희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너희들을 통해서 야, 이 기적이 무슨 일이냐? 예수의 이름이 그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 돌이켜 회개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 또 우리에게 받아진 그런 상처 아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 아픔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겨자씨 않을 만한 그 믿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 하고 5살 때부터 35년을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 내가 평생에 주일 예배만큼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또 그 부모님 품에 이렇게 명절 때도 찾아뵙고 그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삶의 이 공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를, 직장을 또 내가 버스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는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꾸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고 부모를 불신하게 되고 자녀를 불신하게 되고 뭔가 자꾸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은 100%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은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 그가 행하신 일을 성령님이 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세상이 아름다워지시고 남은 연휴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복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날 회개하여 돌이켜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룩한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겨자씨 않을 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고침받고 새로워진 것 또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그래서 복의 근원된 자의 모습으로 정말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처받은 자에서 치유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3장 찬송하시면서 부원하도록 하겠습니다.